하나님 말씀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 2절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공독합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들의 고통 속에서 건져내시는 방법이 뭐냐면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군대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고치시고 이 모든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전도운동 준비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메시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전도운동의 가장 큰 부분이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이걸 누가 얼마만큼 제대로 이해를 했냐, 그 사람이 메신저거든요. 그 사람이 사실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정확한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운동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결국은 말씀을 정확한 시간표와 정확한 장소에 딱 맞는 대상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그걸 심부름할 수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심부름할 수 있는 메신저.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메시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큰 틀에서 이해를 오늘 다 끝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복음을 받고 그것이 나에게 메시지가 되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뭐를 못하냐면 적용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복음을 나에게 적용을 해야만 진짜 이제 나에게 응답이 되거든요. 사실화가 돼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복음이 나에게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복음을 내가 실제로 적용하는 게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운전면허 어렵게 따놓고 그걸 장롱 속에 넣어놔서 오랫동안 쓰지 않아서 장롱면허라 그러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면허 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면허를 가지고 쓸 줄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공부해 놓고 공부한 걸 실제로 못 쓰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한국 교육이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허례의식이 알게 모르게 문화 속에 깔려 있다 보니까 그냥 간판인 것들이 되게 많아요. 간판만 번들을 한 거죠. 실속이 없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못하면, 그런 식으로 실속 없이 받게 되어지면 어느 날인가부터는 우리 마음속에 복음 매력 없습니다. 복음,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걸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완벽한 답으로 주신 건데 우리는요, 복음이 능력이 없어 보여요. 미련해 보이고 거리끼는 것이고, 사람들한테 우리 이 교회에서 얼마만큼 이 복음을 제대로 못 누리는 모습을 보여줬는지,
복음을 적용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세상에 깔려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쳐다볼 때 교회가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는 오히려 이상한 집단처럼 그렇게 자꾸만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그래서 복음을 실제로 적용하냐, 그 적용할 때 그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을 실제로 메시지화하는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맞도록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정리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이, 이 복음이 나에게 정리되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언제 되어지느냐? 앉아서 성경 아무리 읽어도요, 그렇게 해서 정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 목사님이 메시지 정리를 어디서 다 했죠? 전도 현장에서 다 했어요.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어디서 정리했습니까? 안창마을, 그 무속인 마을을 들어가서 거기서 정리한 거예요. 전도운동을 어디서 다 찾아냈습니까? 현장에서 전도하다가 다 찾아낸 겁니다. 모든 게 전부 실제로 현장에서 이걸 메시지를 해보면 거기서 정리가 저절로 되어져요. 현장을 뛰지 않으면 그래서 메시지 정리가 안 됩니다. 유 목사님이 요즘 현장을 안 뛰시니까 메시지가 아니지요. 벌써 정리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궁무진하게 메시지를 계속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지 정리 안 되어 있으면 사실 신학 공부를 아무리 해도 목회자들이 힘이 없습니다. 왜요? 성도들한테 변화가 안 일어나는데,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에 대한 답과 능력이 이 말씀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능력이 없으면요,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사단이 막 역사를 하는데 그걸 꺾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하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서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해 내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렇게 하셨어요. 창조 때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마음에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신학자들이 많아요. 대단한 신학자들 많습니다. 그들의 IQ만큼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실력만큼이나 엄청난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신학도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신학을 가지고 사람을 못 살려내는 거예요. 현장을 전혀 못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다락방 메시지가 목회자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 신학이 현장화돼 버린 거예요. 이 복음이요, 현장을 바꾸는 거예요. 교회를 바꾸는 거예요. 실제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신학이 현장화되어졌을 때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실제 지금 이렇게 메시지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평신도들도 정확하게 이 복음이 적용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뭐로 바뀌느냐? 제자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바뀝니다. 복음이 나에게 계속 적용되어지는데요, 어떻게 내가 저 죽어가는 사람이 안 보여집니까? 저는 학생 때 처음 복음 받고 나서요, 복음 듣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 눈에 떠오르는 거예요. 안 갈 수가 없으니까 계속 가서 얘기한 겁니다. 계속 가서. 그러니 매일 전도운동이 일어나고요, 계속해서 다락방 문 열려지고, 문제는 닫혀서 그렇지 메시지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제자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여정이, 평신도가요, 그게 마음속에 이 메시지가 제대로 들어오면 뭐가 나오는 줄 압니까? 불붙는 사명이 나옵니다. 이게 사실이거든요. 진짜. 제자도 두 종류라 그러더라고요. 요즘 뭐 과일 가지고 비유를 많이 하던데, 사과 같은 제자가 있고 당근 같은 제자가 있고. 사과 같은 제자는 뭐냐? 겉은 빨갛습니다. 근데 까보니까 어때요? 속이 허예. 그러니까 속과 겉이 다른 제자, 가룟 유다 같은 제자가 있죠. 별 쓰임새가 없는 제자. 근데 당근은 어떻습니까? 겉과 속이 똑같이 빨갛대.
그런 제자. 메시지가 실제로 적용되어지는, 입만 복음 말고요, 실제로 그 가슴 속에 사명이 들어가 있는, 복음 때문에 사명이 들어가 있는. 우리는 그래서 복음 정리해야 돼요. 구원의 길 메시지를 주일 오후 예배 때 꽤 여러 주 동안 했었죠. 구원의 길 메시지를 정리를 하면 5가지 원리로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오늘 이 단어를 딱 기억하세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제하에 복음이 나온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한 사람도 뭐가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 딱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뭐가 정리되어 있어야 되느냐? 이 사람이 깨끗해 보인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걸로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복음에 대하여 정리할 때 첫 번째 먼저 정리해야 되는 게 뭐죠? 이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는 모든 일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양심적이고 인격적이고 바르게 하고 해도 죄인은 결국은 그가 하는 일은 뭐죠? 죄라니까. 불신자는 평생 죄 짓고 삽니다. 그 사실을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시원치 않은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알면 성도들 간에 쉽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고요, 쉽게 정죄하지 않아요. 왜지요? 우리가 그래서 전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죄인이 죄인 보고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나무라 한다고?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결과로 뭐가 들어왔습니까?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스로 사망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선악과를 범하는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나온 결과입니다. 범죄함으로 인해서 나온 결과예요. 그 결과 누구와 단절되어졌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어지니까 실제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과 능력이 공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느냐? 다른 공급처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던 것들을 다른 데서 공급처를 찾는 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상숭배하겠습니까? 사실상 모든 죄인은 전부 우상숭배합니다. 복음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우상숭배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속이 허한 거예요. 목사라 할지라도요, 복음 정확하게 모르면 속이 허해요. 하나님 주신 축복, 능력, 생명, 그걸로요 내 안에 충만해져 있어야 되는데 안 충만하거든요. 그럼 뭘로 채워야 되죠? 다른 걸로 뭔가는 채워야 돼요. 그렇죠? 배가 고픈데 밥이 반 그릇밖에 없는 거예요. 한 그릇을 먹고 거기다가 반찬 왕창 먹고 이래야 속이 든든하게 채워질 사람이, 아니 밥이 반 공기밖에 없어요. 반찬은 김치 쪼가리 하나밖에 없네. 그러면 그거 먹고요,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때부터 이제 찬장 뒤지고 냉장고 뒤지고 뒤지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어디 갑니까? 마트 가는 거죠. 마트 가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막 집어넣는 겁니다, 입에다가. 왜요? 안 채워졌으니까.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채워지지 않아서 불신자들은 우상숭배하고 신자들은요 채워지질 않아가지고 결국은 우상숭배 비슷한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아시고 무조건 우리에게 조건 없이 우리를 축복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걸 보고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에게 뭘 원하셨느냐? 요구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죄인인 그대로, 그냥 죄인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야 되니까 그냥은 사랑할 수가 없지요. 근데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조건을 물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을 거시면 우리는 절대 그 조건을 맞출 수가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의 증거물로 내어놓은 것이 뭐냐면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볼 때마다 저는 뭘 느끼느냐? 야, 정말로 내가 지은 이 죄의 크기, 그게 느껴집니다. 우리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 그 십자가의 그 고통, 그 문제를 볼 때마다요, 내가 지은, 인류가 지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그 죄값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가 사실은 와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빚을 졌습니다. 근데 그걸 내가 1조를 갚아야 된다. 그럼 내가 돈 있으면 1조 갚아줄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내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다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아니 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내가 값을 치러야 되는데 저 재판소에 가서 심판받고 거기서 뭐 온갖 모욕을 다 당하고 채찍으로 앞뒤로 두드려 맞고 십자가를 지고 거기다가 양손에 못을 박히고 가시면류관 쓰고 그러고는요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러면 누구라서 그 일을 기뻐서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러면 저는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 끔찍한 일을 어떻게 당합니까? 저는 해병대에 진짜 2번 다시 가고 싶지 않았어요. 모르니까 갔지 진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결혼? 몰랐으니까 시집 왔지. 몰랐으니까 결혼했지. 결혼이 이런 건 줄 알았으면 내가 안 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결혼도 그런데, 아니 군대에서 훈련받는 거 그거 하나도 그런데 그 끔찍한 일을요 2번 다시 겪을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걸 모르는지.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인데 여러분 복음 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라고 얘기해주고 그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세요. 그럼 됩니다. 머릿속에요 딱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의 이 놀라운 깊이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이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뭐 하면 됩니까?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신분,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첫 글자를 따가지고 주, 사, 심, 영. 머릿속에 요 글자만 기억해 보세요. 죄죽 40년. 죄죽 40년. 이거 머릿속에 딱 순서만 기억해도 복음 쉽게 전할 수 있어요. 메시지만 정리되어 있으면 전합니다. 사람들이 복음 계속 강단에서 강태형 목사님이 구원의 길 메시지를 계속 오후 예배 때마다, 우리 다락방에 유명하시잖아요.
강태형 목사님 구원의 길 늘 하시기로. 오후 예배 때마다 우리 청소년 수련회, 대학 수련회 개강 예배 부탁드리면 항상 하시는 메시지, 유목사님 메시지는 캠프를 날아가고 있고 237 시대 날아가고 해도 지금도 초청하면 아마 또 개강 메시지 할 거냐, 그분은 구원의 길 하실 겁니다. 그러니 어쩌다 듣는 우리도요, 아유 또 저거 하시네 이러는데, 그 본교회 성도들은 어떨까요? 그 본교회 중직자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 볼멘 소리가요, 결국은 강태형 목사님 귀에도 들어갔다네. 그래서 목사님이 한 사람을 찝었대요. 나와서 해보라고. 나와서 해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2번 다시 그 말들이 안 나오더래요. 나와서 해보라 그러니까. 나와서 하는 순간 하나 끝. 얼굴 뻘개져가지고 혼자서 하면 조금 할 수 있겠죠. 앞에 나와서 해보라니까요. 현장 가서 해보라니까요. 초등학생 아이가요, 나 시간 없어요 하고 쭉 가버리면요, 하고 놓쳐버려요. 아무 힘도 없습니다. 통역 달고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진짜 여러분, 복음이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내가 전할 수 있도록. 제가요, 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정말 이거 시간이 없는데, 이 사람 지금 잠깐 전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면 이거, 그래서 찾아내는 게 3분 메시지예요. 당신에게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설명해 놓고, 그리스도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군지 압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요렇게 또 전하면 요것도 간단하게 전할 수 있어요. 죄죽 40년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제 이때부터 실제적으로 메시지를 가지고 현장 살리는 일들을 이제 시작해야 되거든요. 대상자에 따라서 정확하게 구분하여서 메시지를 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초창기 때 이 메시지 유목사님 진짜 많이 했거든요. 지금 거의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이 머릿속에 이게 개념이 없어요. 메시지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진짜로. 오늘 메시지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세요. 사역자가 이제 현장의 중심을 담은 이 사역자와 함께 현장의 시스템을 깝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이 조장을 통하여서 불신자가 초청되어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새 가족이 되어지죠. 또 조장과 함께 이 현장에 말씀 운동할 또 초청받은 기존 신자, 사명자가 있습니다. 그럼 이들을 통해서 이제 초청되어진 이 새 가족을, 불신자가 영접되어지면 이 사람을 개인 양육해야죠. EBS 사역자. 그 안에 계층을 해야 됩니다. 그룹별 사역자, 또 전문성 있게 직업별로 사역되어야 됩니다. TBS 사역자.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현장 시스템을 깝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시스템을 까는데 이 시스템에 따라서 여기에 지금 대상자가 누구예요? 이렇게 다양한 계층이 있어요. 거기에는 불신자, 새가족, 기존 신자, 사명자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어떻게 메시지를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에게 맞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메시지를 가지고 구분해야 돼요. 일단 불신자에게는 뭘 전해야 됩니까? 이 사람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불신자가 왔다, 생명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불신자가 예수님 영접하고 나면 새 가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새 가족에게는 또 이 다음 주에 가면 이 사람은 새 가족이에요. 그럼 이 사람에게 뭐 전해야 될까요? 이 생명으로부터 나와지는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메시지가 나가요. 사실은 이 생명 메시지 자체가요, 불신자에게는 생명이지만 새 가족이 들을 때는요, 이게 능력이에요. 기존 신자가 그 메시지를 들으면 뭐가 되느냐? 치유가 일어납니다. 사명자가 똑같은 메시지를 듣는데 이 불신자가 메시지를 듣고 새 가족이 힘을 얻고 기존 신자가 치유되어지는 거 보면서요,
이 사명자는 거기서 뭘 보게 되느냐?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방향이 나와요. 이렇게 나와지는 것입니다. 불신자에게는 무슨 메시지 전해야 됩니까? 구원의 메시지 전해야지. 그러면 이 구원의 메시지를 받고 나면 이 세 가족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 세 가족은 뭐 누려야 됩니까? 구원받은 자의 축복 누리도록 메시지가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 신자는 어떻게 될까요? 축복을 누리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축복을 이제 막 누리고 겨우 아는 이런 단계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이 구원의 축복을 내 것으로 완전히 확립하는 메시지가 나가야 돼요. 그 메시지는요, 정말로 현장에서 해보면 이게 반복을 해도 반복이 아니에요. 듣는 사람들에게 각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들린다니까요. 그리고 실제 메시지도 약간씩 포커스만 맞춰서 다르게 맞춰서 나가면 정말로 그 현장을 바꿉니다. 뿐만 아니라 이 메시지가 결국은 사명자가 들을 때는 그 속에 뭐가 발견되어지도록 메시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돼요. 불신자에게는 신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당신은 죄인이다, 마귀 자녀다, 지옥 배경이다. 그런 신분들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세 가족은요, 그 신분에서 변화받은 내가 이제는 그 오히려 저주재앙 속에 있던 내가 뭘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도록 세 가족에게요, 처음부터 그 권세를 쓸 수 있도록 처음부터. 기존 신자는요, 이제는 내가 이 신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직분, 이거 실제로 내 것으로 누리도록. 사명자는 뭡니까? 내 생의 이유 자체가 아예 이 신분에서 발견돼 버리도록. 내가 왜 살아가냐, 내 인생의 목적, 이렇게 나와지도록. 불신자는 누가 뭐라 그래도 마귀 형상입니다. 그 형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발견되어지도록 세 가족은요, 계속 누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걸 기존 신자는 뭐 하는 겁니까? 누리도록. 누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는요, 아예 정복하도록. 사명자는요, 벌써 이게 누림,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고여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뭐 하도록 만드느냐?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자꾸만 이렇게 메시지를 가지고요, 방향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세 가족 불신자에게는요, 이 복음이 해답이 되도록. 세 가족은요, 이 해답된 말씀이 실제 자신에게 성취되어지는 응답이 되도록. 메시지가요, 그렇게 내가 생각만 하고 있으면, 정확하게 이거 가지고만 있으면 나간다니까요. 결국은 이 기존 신자는 이 메시지로 말미암아 나의 신분과 권세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결론 내리도록. 결론 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는 전도하도록. 결국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걸 조금만 우리가요, 구분해 놓으면 메시지가 달라요. 그래서 조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장이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다락방 문을 계속 열어갈 텐데요,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조장의 역할이 뭐가 중요하느냐? 미리 전날 사역자한테 연락하는 겁니다. 내일 누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똑같은 메시지를 들고 가는데 사역자는 미리 기도하면서 메시지 방향을 정해놔요. 메시지 방향을 이렇게 나름대로 가지고 정해서 그리고는 이제 현장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현장 가봤더니 오기로 했던 불신자가 안 왔네? 생각지도 않았던 기존 신자가 온 거예요. 그럼 기존 신자들 어때요? 대부분 다요, 시험 들어있고 병 들어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됩니까? 복음 편지 첫 번째 만남 가지고요, 이 얘기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포커스 맞춰가지고 치유하도록 위로해주고,
그 사람 말씀으로 확립시켜주고 신분에 대하여 자신의 직분에 대하여 분명하게 답 내리고 결론 내리고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메시지 방향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이걸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뭘 보내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서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누가 역사해야 되는 겁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그 현장에요 밝히 말씀으로 빛을 비추는 성령의 감동과 조명이 있어야 돼요. 그걸 통해서요 메시지가 현장에 나갈 때 그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강단에 제가 설 때 교회 시간표를요 예민하게 기도하면서 봅니다. 사람들 하는 얘기, 또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 또 여러 가지 지금 교회 전체적인 흐름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보면서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가 다르고 오후 예배가 다르고 수요 예배가 다르고 전도학교가 다르고 금요 예배가 다르고 메시지가 다 다른 거예요. 왜 그렇게 다 다르게 하느냐?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와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다르고 지금 그 시간대에 따라서 중심들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메시지들을요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가 사실은 메시지가 그래서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전 예배 때는 이 사람이 다 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와 있다니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영접 안 된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새 가족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또 기존 신자들은요 마음문 닫혀가지고 앉아 있어요. 그나마 사망자들은요 마음이 자기 생각에 또 가득 들어가지고 사명자들은 지금 막 중직자들은 이 생각 저 생각 갖고 있고 그걸 전부 바꿔주려고 하는데 그 1시간 잠깐 예배로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주일 오전에 드려지는 그 예배, 우리가 오후 때 드려지는 그 예배, 그 영적 분위기, 그 영적인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의 모든 포커스가 어디 맞춰져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외하고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포커스, 우리에게 응답이라고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보내서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듣는 그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 듣는 시간을 대충해요. 저는 에너지가 예를 들어 제가 딸린다. 그러면 편법을 약간 씁니다. 편법을 쓴다는 말은요, 우선순위를 좀 바꾼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찬양해야 되는 시간에 그 시간 찬양 안 합니다. 뭐 하느냐? 쉬어요. 호흡하면서 쉽니다. 눈도 쉬고 에너지를 세이브 시키는 거죠. 뭐 하려고요? 말씀 집중해서 들어요. 왜요? 말씀 시간이 다니까. 사역자는요 메시지가 답니다. 현장의 결국은 이 조장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사역자가 편안하게 메시지할 수 있도록 그 일에 함께 원네스하는 것입니다. 그게 조장 역할에 가장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조장 역할을 누가 해야 될까요? 사실은 교회 안에 중직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예배위원들입니다. 그렇죠? 그분들 하나하나가요 전부 사실은 조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 나오면 그 말씀 붙잡고 정말로 그 마음에 언약 붙잡고요 영적인 분위기를 이끄는 겁니다. 말씀 딱 끝나고 나면요 예배 이후에 각 기관별로 구역별로 자연스럽게 영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말씀 포럼하고 이번에 받은 말씀에 은혜 나누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김동호 장로님이 식사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 그게요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교제하는 시간 아닙니까? 우리가 그 시간에 이런 사람 얘기하고 사람 소리하고 그럴 것 같으면야 필요 없는 시간이지만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면 그 시간이요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시간이거든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결국은 현장의 응답을 실제로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락방 현장에다 이 시스템을 깔아놓고 우리가 실제로 이런 메시지를 쫙 해나갈 때요, 현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가 어떤 응답 받아야 됩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생명운동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생명운동 일어나야 됩니다. 사람들이 몰라요. 나에게 왜 이렇게 멸망이 왔는가? 그 멸망의 원인을 현장이요, 밝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게요 구원의 메시지가 되어져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일이 계속 되어져요. 생명운동. 이 축복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서 응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결국은 방향이 어디냐? 현장 살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원네스 되어져야 될 이유, 현장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서론들을요 빨리빨리 건너뛰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원네스 되어지는 거, 그건요 서론입니다. 서론. 우리가 40일 기도를 하면서 교회가 원네스 되어지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그게 뭐라고요? 서론이라니까요. 본론은 뭡니까? 그 힘 가지고요 렘넌트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우리 교회가 원네스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단이요 교회를 막 흐트러뜨리고 교회를 상처를 주고 막 성도들 사이에 분열시켜버리고 목회자와 성도 간에 갈등 주고, 그렇게 되어지면요 뭐가 안 되느냐? 현장으로 갈 여력이 없어요. 아니 뭐 교회 안에서 다 죽어버렸는데 뭐 안 그렇습니까? 아니 교회 안에서 힘 다 빠져버렸는데 어떻게 현장을 갑니까? 아니 누구 한 사람 교회로 데리고 오면요 교회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 상처받고 시험 들어가지고 오히려 더 망가질 것 같은데 어떻게 교회로 데리고 옵니까? 교회가 그래서 영적 분위기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자꾸만 우리는 전도 안 하냐, 캠프 안 하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왜 우리는 현장 안 나가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분들이요 메시지를 들어보시면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정말 메시지를 제대로 듣고요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일단 교회가 먼저 원네스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다음이라니까요. 그거 다음. 마가다락방 교회에, 마가다락방에 이 사람들이요 오직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에 목숨 걸고 원네스 했다니까요. 얼마만큼 원네스 했냐? 자기 재산 다 내서요,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먹을 거 없는 자 자기 주머니 다 풀어가지고요 그렇게 먹일 만큼 그 일을요 전부 사도들에게 다 맡겨가지고요 사도들이 구제하고 뭐 계속 그거 나눠주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게 문제가 될 만큼 그 정도로요 막 다 냈다니까요. 다. 아예 그냥 바나바 같은 인물은요 자기 그냥 재산 팔아가지고 내버려버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만큼요 초대교회는 영적 분위기 자체가요 서론을 이미 한참 까마득하게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렇게 되어져야 예루살렘에 이 복음 전하는데 환란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고 심지어 사도가 죽고 스데반이 죽고 이런 일들 벌어지는데 교회가요 흔들림 없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단은 분명히 바라갑니다. 생명운동 본격적으로 일어나려고 그러면 교회가 먼저 힘이 있어야 돼요. 예배가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교회의 찬양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기도의 불이 뜨거워야 됩니다. 그게 되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금요 예배 때요 주여 삼창하자 하는데 제가 주여 하고 외치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소리가 크게 나오듯이 제가 질러놓고 제가 놀랐다니까요. 저는 제 목소리 듣고 놀란 건 처음이에요. 내가 미쳤나? 왜 목소리가 이렇게
나중에 한참 생각해요. 내가 왜 그렇게 목소리가 크게 나왔지? 속에 쌓인 겁니다. 새벽마다 주여 주여 막 이게 응어리가 져 있던 게 금요일날 그냥 여기 뭐 드럼 치죠, 뭐 악기 소리 나오니까 그 소리 혹시 묻힐까 해서 막 그냥 주여 했는데 그걸 뚫을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진짜 여러분 영적 분위기가 그게 답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 부족하지만 목회자 사랑하고 성도들 연약하지만 서로가 너무나 연약하지만 서로 우리가 시비거리 많고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지만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왜요? 생명운동 해야 돼요. 진짜 전도해 보십시오. 정말로 일꾼 하나 키워보십시오. 일꾼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데요. 중직자 한 명으로 올라오기까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인도해 왔는데, 중직자 한 사람을요 여기까지 올리기까지, 이 한 사람을요 주의 종으로 세워가지고 연단시켜서 강단에 세우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인도해서 세웠는데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요 정말 얼마나 이 성도들 한 명 한 명이요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말 전도운동 해야 됩니다. 전도운동 하나님이 현장에 그래야 생명을 붙이시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뭘 주시느냐? 능력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능력운동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 자체가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사자는 그 존재 자체가 능력이에요. 뭐 기린은 암만 등치가 커도요 사자물이 떼가가지고요 그 키가 몇 미터 되는 애를 갖다가 사자가 점프해도요 기린 몸뚱에도 잘 못 닿더라고요. 그런데도 매달려가지고 하니까 기린은 뭐 할 수가 없어요. 코끼리도요 사자들이 마음 먹고 잡으려고 하니까 잡더라고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근데 코끼리는 사자 잡을 마음이 없어요. 왜냐? 능력이 안 돼. 능력이 뭔지 압니까? 신분에 따라서, 그 종자에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우리는 전도자 아닙니까? 우리는 렘넌트 아닙니까? 신분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신분을 실제로 누리도록, 이 신분이 끌어나와지도록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나의 신분이요 정말로 발현되어지도록 만드는 방법,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신분에 걸맞는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맨날 성도들 만나면 성도들한테 축복하고 막 언약 전달하고 사명 심어주고 힘주고 이래야 되는데, 성도만 만나면 혹시 1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습니까? 이러면 되겠냐고. 아니, 만나는 사람마다 맨날 누구 뒷담 하나 하고 저 인간 아웃이라 그러고 그러면 되겠냐고요. 그럼 목사가 아니잖아요 더 이상. 그거는 사기꾼이고 잡놈이지. 하나님 자녀가 돼가지고 무슨 말을 끄잡아내서 하나님을 향하느냐? 신분에 걸맞는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문을 작성해 주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 좀 하시라고.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신분 권세 누리는, 그래서 기도 수첩을 자꾸 하게 하는 겁니다. 특히 중요한 게 그래서 사모들이에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특히 이걸 통해서 강단 정리하셔야 돼요. 강단 메시지가요 딱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한 주간 우리가 승리하는 답이에요. 사람들이요 답 찾겠다고 손에 이 강단 메시지 들고 답 찾겠다고 지금 사람들 찾아다녀요. 아니, 이번 주 강단 말씀 다 줬으면요 그 말씀 속에요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요 완벽한 답을 주셨다니까요. 강단의 말씀이요 실제로 나의 신분의 능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말씀 주신다. 그리고 권세입니다. 신분에게는 반드시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는 것입니다. 계속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해 버리세요. 마귀에게만 선포하지 말고 때로는 사람에게도 선포하세요. 정확하게 선포해 버리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 신분에 대한 권세는요, 실제라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능력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요, 능력을 부으셨습니다. 성령 충만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능력운동, 이걸 통해서 실제로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능력운동이 일어나서 흑암권세 무너뜨리고 저 불신현장 전도운동 막는 이 모든 조직들을 무너뜨리는 실질적인 이런 힘들을 우리가 누려야 되고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이거 할 수 있어야 돼요. 치유. 사람을 치유할 수 있어요. 치유 이러니까 자꾸만 육신 치유가 우리는 걸림돌이 됩니다. 미안하지만 육신의 병은 안 고쳐도 돼요. 어차피 병 걸려 또 죽어요. 나이 먹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육신 치유는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부분이 뭔지 아세요?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생각 치유. 사지 육신 멀쩡한데요. 자살해버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사지 육신 멀쩡하고요, 배운 거 그렇게 많은데 살고 싶지가 않은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먹고 싶지가 않은데 먹을 것 잔뜩 싸놓고도요, 먹고 싶지가 않은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사람들, 좋은 사람들 내 주변에 그렇게 많은데요,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는 그게 가슴에 남아가지고 도무지 그걸 씻어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병드는 거거든요. 암 걸리는 이유는요, 스트레스. 숨이 짧아져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으면요 무조건 숨이 짧아집니다. 그런 날들이 계속 이어지면요 암세포가요 완전히 왕성하게 자랄 수밖에 없어요. 진짜 참된 치유 운동, 우리는 이거 현장에서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만 그래서요 이거 치유하는데요 구분만 해주셔도 돼요. 뭘 구분해 줍니까? 진짜 복음,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뭐 섞인 복음입니까? 율법과 복음만 정확하게 띄어내줘도 치유를 합니다. 제가 40일 동안 새벽 예배 때 무슨 메시지 한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가지고 뭐 한 것 같아요? 이거 해준 겁니다. 이거 우리 성도들 치유하려고요. 저도 치유 좀 받으려고요. 전부 영적으로 생각과 마음이 이상하게요 병들어 있어요. 막 아슬아슬합니다. 뭐 말 한마디 하기가 무서워. 왜요? 말 한마디 하면요 그게요 이상하게 오해가 돼버리고 뭔가 모르게 그게요 빌미가 돼버리고 사단이요 계속 타고 들어오는데 뭘 가지고 타고 들어오냐? 복음 가지고 타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근데 복음 또 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복음을 모르고 있는데 복음 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복음을 혹시 알지는 몰라도 적용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실제 적용은 뭘로 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하고 있잖아요. 실제 적용은요 복음으로 안 하고 자꾸만 자기들 생각 가지고 하잖아요. 육신적인 거 가지고 하잖아요. 세상적인 거 가지고 하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하잖아요. 전부 적용을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니 치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복음으로 구분되고 적용된다. 정말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제가 엎드려서 하는 기도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복음이 들어가서 살려주십시오. 복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복음의 광채를 맡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결박을 받을지어다. 계속 이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도록 만드니까 계속 그 기도한 겁니다.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무조건 치유는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복음만이 치유의 유일한 답이니까.
율법은 들어가면요 무조건 죽어요. 율법은요 무조건 죽습니다. 나는 틀린 말 한 적이 없는데요. 틀린 말 한 적이 없는데요. 그 사람 다 피합니다. 왜요? 맞는 말만 해야 되니까.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맞는 말만 하는 사람. 나는 틀린 말 한 적이 없대. 그 인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짜. 네? 아니 맞는 말만 해대니 뭐라 말도 못하겠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맞는 말이 전부 복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맞는 말, 할례를 해야지. 가장 맞는 말이에요. 그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지극히 당연한 말 아닙니까? 예? 지극히 당연한 말이에요. 중직자가 주일날 예배 와야지. 아니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새벽 예배단에 나와서 같이 기도해야지. 너무 맞는 말 아닙니까? 저는 그런 맞는 말 안 하기로 했어요. 제 평생에 절대 이제는 제 입에서 그런 맞는 말 저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체질이 돼서 혹시 실수로 나가는 것은 있을지 몰라도 가능하면 제어를 하고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 안 하는 줄 압니까? 그걸로는 사람 못 살립니다. 그걸로는 세상 나가면요 그런 말 하는 사람은 가득 찼어요. 공부하라고 학생들한테 하는 그 말 하는 사람 세상에는 가득 찼다니까요. 그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집이 편안해지면요 무조건 집으로 들어옵니다. 교회가 편안해지잖아요? 그럼 무조건 교회로 들어와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편안해지면요 무조건 날 찾아옵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 남편들이 밖으로 걷도는 이유 안 편해서 그래요. 자녀들이 밖으로 걷도는 이유 안 편해서 그렇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걷도는 이유 교회가 안 편해서 그래요. 다 똑같다니까. 이유는 정말로 그래서요 우리가 복음이 아니구나. 결국은 교회가 불편하다?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편해지면 치유가 일어나요. 스트레스가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복음은요 살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뭐가 되기 시작합니까? 혼자서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 잘못 썼네. 그리고 치유의 중요한 부분 결국은 영적 문제 그거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튀어나오는 것들은 전부 어디서 튀어나오느냐? 영적 상태는요 못 감춥니다. 시간 지나면 결국은 그 영적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결과들이 나와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특징 못 기다립니다. 조급해요. 조급하다는 게 뭘까요? 자기가 생각할 땐 충분히 기다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시간표하고는 안 맞도록 내가 결국은 그만큼밖에 못 기다린다면 그건 뭐지요? 조급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나를 못 맞추면 조급한 거예요. 교회의 주의 종이 시간표를 가지고 인도해 나가는데 그거하고 못 맞추겠다. 그러면 조급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정확하게 시간표를 따라 움직이시거든요. 조급하면 결국은 뭘로 이어지느냐? 이제 불안해져요. 왜요? 이게 지금 돼야 되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불안을 넘어서서 이제 어디로 넘어갑니까? 불만이 나오고 결국은 여기까지 가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를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그거 가지고 용서해버리면 되는데 뭘 그걸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용서는요 저 사람을 위해서도 하는 거 있지만 사실은 누굴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일에 가장 좋은 게 용서예요. 왜지요?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적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 용서. 복음 때문에 저 사람이 긍휼이 보이는 거고, 알고 봤더니 저 사람에게도 복음이 더 필요하구나. 나도 저 사람보다 더 악한 인간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도 용서하셨으니 당연히 저 인생도 내가 긍휼히 여겨야지. 그러면요, 그게 되어질 때마다 나의 영적 상태는요, 복음화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무엇을 통해서 합니까? 내가 말씀을 보내어,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서 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느 날 능력을 발휘하면 치유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결론으로 뭘 가져야 되느냐? 마음속에 딱 각오를 좀 해보세요. 어떤 각오를 합니까? 무조건 어떻게 한다?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 딱 요 생각만 하셔도 하나님하고 많이 통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살리는 사람은 정말 귀중한 존재가 됩니다. 살리는 사람들. 모든 사람은 다 죽이기가 쉽거든요. 왜요? 우리가 죄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 익숙해요. 죽이는 쪽, 파괴시키는 쪽, 무너뜨리는 쪽이 훨씬 쉽습니다. 청소 깨끗하게 해놓는 게 쉽습니까? 어지르는 게 쉽습니까? 시스템을 세우는 게 쉽습니까? 무너뜨리는 게 쉽습니까? 무너뜨리는 건 한순간입니다. 진짜. 어떻게 그 자리까지 세워놨는데요? 어떻게 이 한 사람이요, 목회자가 되고 중직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이 렘넌트들을 교회 안에 이 사람들이 왔는데요.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이요, 교회에 올 때 정말 기어서 오는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정말 뭐 억지로 막 진짜 힘 다 빠져가지고 그렇게 억지로 기어서 왔는데 거기다 대고요, 힘 빼버리면 나갈 때는요, 아예 어떻게 나가요? 거의 뭐 졸도해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고는 내가 두 번 다시 이 교회 안 온다고, 내가 두 번 다시 이 다락방에 안 온다고, 내가 두 번 다시 저 인간 안 만나겠다고. 힘 빼는 사람 제일 싫어해요. 누가 뭐라 그래도 힘주는 사람. 부산 갔더니 우리 김노미 집사 그리고 그 신랑, 야, 진짜 내 생에 그런 웃음소리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목에서 나오는 아하하하 이 웃음소리, 그 웃음소리가요, 힘 다 빠진 웃음소리였어요. 이 가슴에서 진심으로 기뻐서 올라오는 웃음소리가 아니고 하하하 그냥 처세하느라고. 내가 장난만 치고 오지 말고 좀 힘 좀 주고 왔을 건데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웃음소리가 왜 그러냐 막 이러고 놀리기나 하고. 내가 마음에 딱 각오하세요. 힘준다. 정말 세상 사는 게 쉽습니까? 그 뭐 아동센터 이런 거 하나 운영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애들한테 치이죠. 저 공무원들한테 치이죠. 현장에 치이죠. 부모들에게 치이죠. 그럼 뭐 돈을 얼마나 받겠습니까? 다 봉사하는 일들이. 그러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웃음소리가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요, 힘줘야 됩니다. 힘 얻을 곳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힘주는 사람으로 마음먹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절의 힘을 먼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마음 먹으세요. 그래서 살리는 자 되겠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부터 살릴까요? 나부터 살립니다. 그렇죠? 나는 힘주는 자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먼저 힘을 주십니다. 나는 무조건 답 준다. 알겠습니까? 살힘답. 앞으로 나는 살림답이다.
요거 하시면 사세요. 딱 각오를 하십시오. 잊어버리지 않도록 머리에다가 새기세요. 살, 힘, 답. 아시겠습니까? 살찐다가 아니라 살린다. 알겠습니까? 힘 뺀다가 아니라 힘 준다. 무조건 헷갈리게 만든다가 아니라 답 준다. 아시겠죠? 꼭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실컷 살려놓고 실컷 힘줘놨더니 말 한마디로 힘 쫙 빼버리는 인간. 그것도 달란트야 진짜. 답 없고 힘 없고 살리면 무조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메시지 하는 이유는 결국은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명자가 답 얻도록, 사명자가 힘 얻도록, 사명자가 살아나도록, 기존 신자가 힘 얻도록, 살도록, 답 얻도록, 새 가족이 그 시간표에 맞도록 힘 얻고 살리고 답 얻고, 불신자 살리고 힘 얻고 답 얻고, 결국 우리는 메시지 가지고요 이거 세 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살아나면 다 바뀝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꼭 메시지 하는 이유, 목적이 뭡니까? 교육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자꾸 사람들이 한 메시지 해가지고 뭘 자꾸 사람을 교육하려고 그러고 막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메시지의 목적이 뭐라고요? 살힘답.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힘답. 다시 하겠습니다. 살힘답. 예, 이게 발음이 어려워가지고 오히려 머리에 각인이 잘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물어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예, 메시지의 목적이 뭐라고요? 살힘답입니다. 메시지를 한만 잘해도 사람 죽이고 힘 빼고 헷갈리게 만들어버리면 그건 메시지 아닙니다. 그건 마귀 메시지죠. 우리 주님은 무조건 살리고 힘주고 답 주셨습니다. 메시지의 목적 아시겠습니까? 어떤 대상자를 만나도 살힘답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학교를 통하여서 분명한 메시지 저희들이 정리되어지고 적용할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하여 또 신학을 통하여 현장을 통하여 하나님 저희들이 이 주신 말씀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살리고 힘주고 답을 주는 그런 메시지로 하나님 저희들이 이 복음이 실제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그 입술을 열 때마다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그 입술을 열 때마다 살리고 힘을 주고 답을 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전도운동에 너무나도 중요한 준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메시지로 실제적으로 준비하는 이 축복의 여정을 걸어갈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